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입니다. 우리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이 예배, 또 앞으로도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광복절 감사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좌석수가 10%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데요. 좋으시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고 좀 이제 잦아지도록 또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우들을 지켜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기대한 대로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그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사기의 말씀 통해서 은혜의 시간, 또 말씀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 시작이 되었죠. 지난 주중에 주셨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초기 사사시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를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그리고 그 지배받았던 시간, 또 그때 세워주셨던 사사의 이름, 또 그래서 누렸던 평화의 시간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인데 8년을 지배당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워주셔서 40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온니엘이 죽고는 또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지배를 당했는데 18년 지배를 당했고, 그때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80년의 평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에훗이 죽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 지배를 당했는데 그 시간이 20년이었고, 그때 사사 드보라를 세워주셔서 40년의 평화가 있었고요. 또 드보라가 죽고는 미디안에게 또 괴롭힘을 당해서 7년을 괴롭힘을 당하다가 기드온을 세워주셔서 40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 이렇게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범죄하고 고통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다시 사사를 세워주시는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그냥 단순한 반복의 역사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늘 이제 반복되었다라고만 하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대체적으로 반복되기는 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늘 좋지만 않잖아요. 조금 안 좋을 때도 있고 신앙의 모습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 쳇바퀴 돌듯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반복한 것이 아니라 사사가 있을 때는 좋았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내려가는, 나빠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르락내리락해도 전반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해도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르락내리락 계속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고, 오르락내리락해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일까요?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계속 내리막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요.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지배당했던 시간이 8년이고, 두 번째 모압 왕에게 지배당했던 게 18년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왕에게 지배당했던 게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길어지고 있죠. 이건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미디안한테는 7년밖에 안 했는데, 근데 이 미디안에게 7년은 앞에 있었던 기간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던 나라들은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에게 속국처럼 지배를 당해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 기드온이 세워지기 전에 이 미디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이 동방 사람 다 몰고 와가지고 그냥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싹 다 긁고 갔던 것이죠.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곡식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싹 다 이제 다 빼앗아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 때가 지나간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먹을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해 갔으니 이거는 뭐 10년, 20년 갈 수가 없어요. 한 1, 2년만 지나도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계속 내리막을 걸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오르막을 걸어야지 내리막을 걸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옛날보다 신앙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옛날 신앙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옛날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옛날에 좋았던 은혜가 있지만 지금이 더 좋아야 되고 앞으로가 더 좋아져야 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르막을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오르막을 올라가는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 드보라 때의 상황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 에웃이 죽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에게 지배를 당했습니다.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은 하솔에서 도읍을 정하고 그 가나안을 지배를 했고 그의 군대 대장 시스라는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성읍에 주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성읍들이라 제가 지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이제 좀 작아서 글자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저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가나안 땅 북쪽이죠. 그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데 저게 하솔입니다. 저 하솔에 도읍을 정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 가나안 땅을 지배를 했는데 그의 군대 대장 시스라는 군대 대장이 밑에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를 했는데 야빈 왕에게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아주 심하게 학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세워 주셨는데 아무래도 드보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성 사사이다 보니까 직접 싸운 것이 아니라 바락이라는 이스라엘 장수를 세워서 이 가나안 군대와 맞서 싸우게 했는데요. 사사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를 소집해서 다볼산에 집결해서 진을 차라라고 했는데요. 다볼산이 어딘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볼산, 네.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더 생겼는데 갈릴리호수 바로 아래쪽에 이제 빨간 동그라미 생겼죠. 그러니까 하로셋 학고임 바로 옆에 있는 산입니다. 저기에 집결을 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 군대 대장 가나안의 군대 대장 시스라가 군사를 이끌고 철병거 900대를 다 이끌고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기손 강가에 진을 쳤던 것인데요. 사사기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이 다볼산에 진을 쳤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가나안 군대가 철병거 그 가나안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철병거 900대를 다 데리고 오고 모든 병사를 다 데리고 와서 이제 기손강에 진을 쳐서 대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무기가 사실 변변하지도 않았고 수적으로도 열세였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가나안의 속국처럼 지배를 당했으니 뭐 제대로 된 군사 조직도 없었을 거고 무기도 제대로 없었을 거고요. 훈련은 뭐 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철병거 900대를 보유한 이 정예군 주력 부대 그리고 이 가나안의 모든 군사들 다 동원해서 전면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려고 한정을 했구나. 그래서 전면전으로 진을 쳤다면 이 전쟁은 아마 승산이 없었을 겁니다. 철병거 900대가 어느 정도 규모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가장 강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솔로몬 왕 때인데요. 솔로몬 왕 때 그 큰 넓은 영토에 전국의 철병거가 다 합쳐서 1200대였습니다. 그러니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의 군사력과 맞먹는
그런 이 가나안의 군사력과 군대와 고작 두 지파에서 소집한 무기도 제대로 없는 10,000명의 군사가 싸운다면 상대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기려면 다볼산에 진을 쳤으니 산에서 싸워야죠. 그죠? 병거가 올라올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산에서 진을 치고 위에서 이렇게 싸운다면 그래도 승산이 있을 텐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볼산에 진을 쳤는데 내려가서 산 아래서 싸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다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싸웠냐 하면은요, 무깃도 그 아까 하롯의 학고임 밑에 무깃도 그 가에 다안악이라는 곳에서 이제 서로 싸웠다고 하는데, 왜 하롯에서 이산 쪽으로 다볼산 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까요? 이게 골짜기여서 이렇게 밑으로 돌아서 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기손강이 다볼산에서부터 흘러서 이렇게 골짜기로 해서 하롯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중해로 흐르는 강인데, 그 밑에 평원에다가 이제 평지에다가 진을 쳤던 것인데, 근데 이 전쟁의 결과, 그러면 그 평원에서 싸운다면 철병거 구대와 싸웠을 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패가 아니라 가나안 군대의 참패였습니다. 그것도 전멸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냥 이긴 정도가 아니고요, 이겨서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전멸당했습니다. 이것은 앞서가신 하나님이 행하심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완전히 참패했는데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길래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군사 같으면 하나님이 야,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내려가라, 저 평지에서 저 철병과 맞서 싸우라 하면 내려가시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읽으니까 그러지, 나보고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라고 한다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못 내려갑니다. 이거는 몰살당할 수 있는 자살행위 같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완전 대승,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사사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갑자기 이스라엘 병사들이 막 난리가 났을까요? 힘이 세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행하신 거죠. 근데 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냥 지나쳐요. 그냥 이기게 하셨나 보다, 뭐 그렇게 넘어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해주셨길래 이런 대승을 거뒀을까?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에게 내려가라고 하면 우리는 못 내려가요. 그러면 이들이 이루었던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죠.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야 우리도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들이 얻었던 승리도 우리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 좀 내린다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기손강이라고 이제 원어가 되어 있는데, 이 기손강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나할, 기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래 늘 물이 흐르는 강, 그러니까 마르지 않고 물이 계속 흐르는 강은 나하르, 예호르 이렇게 부르는데, 나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기 때만 물이 흐르고 건기 때는 바짝 말라 있는 와디를 형성하는, 그래서 그냥 맨바닥이에요. 딱딱한 굳어 있는 그런 땅이지만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고 비가 많이 오면 급류가 되는 그런 강이 나할입니다. 그러니까 기손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기가 아니면 물이 없는 땅이죠. 그러니까 기손강가가
거기에다가 철병거를 배치했다라는 건 강바닥이 말라 있었던 거죠. 강 주변이 말라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비가 오는 우기여서 젖어 있었다면 어느 장수가 철병거를 거기다가 배치했겠습니까? 어떤 주석에는 비가 왔다고 이제 하니 뭐 우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대부분의 주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건기였기 때문에 철병거를 배치했다라는 거죠. 적장 시스라도 그냥 적장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고 이 장수가 이제 주둔해 있었던 곳이 하로셀 학고임이 우리가 아까 지도 봤던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성읍이니 그 기후와 지형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 더도 절대로 비 안 와. 그러면서 자신 있게 거기에 진을 치고 철병거를 배치했던 거죠. 이 장면을 드보라의 승전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5장 4절 뒷부분입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늘도 물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 내려왔던 것이죠. 이게 시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비가 내려도 어마어마하게 내린 겁니다. 근데 이 다볼산과 옆에 있는 산에서부터 그 흙탕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 기송강은 이 범람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미 그렇게 기송강에 진을 치면 쓸어버리시려고 이미 다 계획하시고 순종하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드보라가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재판하던 사사였던 거거든요.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사가 드보라가 사역하던 지역은 어디냐면 저 남쪽이에요. 베델 아주 남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볼산이라고 저기 북쪽에 집결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사가 이제 싸우러 나가면 사사가 있는 지역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올라가죠. 근데 거기서 하지 않고 저기 다볼산에 진을 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 산에다가 집결하면 분명히 시스라는 기송강에다가 군사를 이끌고 진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아셨던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 손에 그들을 넘기겠다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글로 올 것이 다볼산에 진을 치면 기송강가에 진을 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비로 폭우를 내려서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고 순종해서 나갔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10,000명의 군사들이 그 다볼산을 내려가서 다안악에서 가나안 군대와 맞서 싸우려 할 바로 그때 하나님이 폭우를 내려주셨던 것이죠. 사사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기서 표류시켰다. 그들을 표류시켰다고 하는데 표류는 어떨 때 쓰나요? 보통 이제 배가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고 막 헤매고 있는 거를 표류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원어가 케라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원래 뜻은 쓸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폭우로 강이 범람해서 그 진친 모든 진지를 다 쓸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 나는 장면 요즘에 무섭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차도 떠내려가고 뭐 집도 떠내려가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병거들이 그냥 진흙탕에 갇힌 비가 내려 좀 질퍽거려서 진흙탕에 잘 안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급류가 내려서 진지를 다 덮어버린 거죠.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갔을 때는 뭐 싸울 필요가 없죠. 그냥 취하면 되는 거죠. 그냥 다 죽이면 되는 겁니다. 폭우가 내렸다는 것은 분명히 천둥 번개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 전쟁에서는요, 이 전쟁하는 중에 천둥 번개가 치면 신이 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전쟁은 우리의 신과 저들의 신이 싸우는 건데 천둥 번개가 치면 신이 노했다. 신이 지금 이 전쟁에 함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혼비백산이 돼서 아무리 주력 부대여도
이 병거를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거고, 병거를 타고 있어도 싸우기보다는 도망가기에 바빴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폭우로 쓸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순종하고 갔더니 그냥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승리를 취하고 그들을 다 죽인 거. 그래서 얻은 승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다 해놓으신 것을 그냥 얻기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가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구름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그냥 앞서 가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예비하십니다. 준비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그 예비하신 것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일어나 가라 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가면 승리는 없습니다. 가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름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면 믿고 순종하고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또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그들의 눈으로 직접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했죠. 이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완전 전멸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내려갔는데 웬걸요, 폭우로 그들이 다 쓰러지고 다 쓰러뜨려 버리고 자기들은 그냥 승리를 취하기만 한 거였으니 그 신앙의 체험은 그들의 평생의 믿음을 지켜주었을 겁니다. 이처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은혜로 우리의 신앙도 절대로 내리막을 걷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올라가게 만들어 줄 겁니다. 설령 우리의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오르막, 우리의 인생은 늘 오르막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늘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앞에 늘 앞서가시는 하나님 아버지,